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와중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오늘 18장의 말씀 고린도서나 에베소에서의 전도의 내용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디모데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또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새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고 부활과 생명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사역은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소소한 은혜, 일상에서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나 자신이 깊이 묵상하고,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혹 물어볼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한 주간, 이러한 2020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고 했습니다.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에 가장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그 아테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군다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아테네의 그 문화적 배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워낙 그 신상들이 번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을 좀 더 전해주세요 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선교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지요. 그런 와중에 바울은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직업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함께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이 있고, 후에 이제 디모데가 와서 이제 바울을 협력을 하니까 아마 디모데도 천막 짓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바울은 일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해 전부터인가 한국 교회 내에서도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에 보면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서 물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거나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병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한용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인천에서 커피 로스팅 일, 커피 볶는 일을 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수리를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주 모범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사실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없는 것들도 이렇게 첨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민심인데, 이 이한용 전도사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는, 기부하는,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해주시려고 하는 일련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신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바람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려는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이 불의한 시대,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세대, 그 얼마 안 되는 그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신자된 삶의 마땅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도 그런 삶의 모범을 보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한용 전도사님과 같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 이 세상 속에 한 분이라도 더 많아지면 이 험악한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한 사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 사람은 믿을만해,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과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러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류는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대들고 정통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양식들을 취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바울 서신이나 바울을 누가복음부터 쭉 읽어오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그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에서 먼지를 털어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보내면서 혹시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거기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오늘 18장 6절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울이 가장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1차적인 사명이고 믿고 안 믿고는 사실은 그들의 문제인 거죠. 물론 바울이 무책임하게 그들에게 믿을래 믿고 말래 마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토론했다, 논쟁했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 마치 목숨을 내어놓는 듯한 그러한 처절한 논쟁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울의 잘못이 아니다. 바울이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1차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제 고등학교 때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신자의 삶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누구누구와 만났던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오면서 반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에게 한 가지의 은혜가 임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인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고린도 전후서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사실은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과정에 방언의 문제나 음식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사소한 분쟁들이 있었고 때로는 격한 분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가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온전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을 이제 고소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럴 때 그 갈리오 총독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를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 당신들은 종교적인 언어, 명칭, 그리고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을 했는데, 이것은 로마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소. 라고 갈리오 총독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장이 고소를 했겠죠. 그 소수대네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재판정에서 매질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걸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그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고 다시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인데,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곳에는 필로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학식이 많은 학파를 형성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아마도 아볼로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정도의 학식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혹시 아볼로의 그 저술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고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기록됐다고 전해져 오죠. 어쨌든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통 아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바울과 교제를 나눴 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바울이나 사도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 내용을 아볼로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아볼로가 또 신실한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8장의 내용의 종결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와중에 토론하는 부분도 있었고, 격렬하게 핍박받는 경우도 있었고, 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기록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만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드러낸 분이시다. 이 말씀처럼 구약 성경과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했던 그 내용의 말씀의 핵심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증명했다. 이것을 위해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수많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진리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한 주간, 한 생에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